기도하고 올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신년 특세 오늘 다섯째 날 금요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음성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들이 끊임없고 또 많은 갈등과 또 관계 망가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안식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주님을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지난 2026년 한 가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캄캄한 밤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원하지 않는 고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크리스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목적과 은혜와 의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 진정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일마다 붙잡으며 그 시간을 지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만 빛나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만으로 갈 수 있는 2026년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으로 이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2026년도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벌써 우리 안에 주 아버지 필요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믿고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 아버지 내가 스트레스와 내가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멘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주 아버지 주님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내가 아버지 상황과 내 감정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 그 하나로 넉넉하고 족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격려받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믿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2026년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난으로 아버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말씀이요,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함께 드리는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를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인도하소서. 사랑과 진리에 아주 깊이 떠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부르신 그곳에 삶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전심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간증을 주세요. 그래서 Shine Bright는 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2026년도 Shine Bright, 주님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나눠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ANC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섬기며 복음의 빛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 아버지님이시여 하나도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6년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스토리들을 아버지 다락방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어느 실수도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살아가게 해주고 하나님의 아버지 스토리들이 쓰여지는 가운데 아버지 그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아버지 미시어 부르심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들이 가득가득 쌓이게 해주시고 기도했으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믿었으니 아버지 말씀 믿었으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스토리로 쓰여지는 일들이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토리를 쓰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눠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정으로 주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테스티모니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윤승철 장로님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되셔서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ANC 온누리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제 3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올해 저희 교회가 더욱 신실하고 성숙하게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각 다락방과 공동체에서 뜨겁게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주위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된 행실로 다가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과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과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정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GM과 중고등부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H빌딩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정성을 모아 아름답게 추진되게 하시고 완공되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리더십을 축복하셔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모두 착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이제 내일이면 우리 신년 특세가 마치는데 참 금요일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 갑시다. 축복 한번 하세요. 네, 마지막까지. 그래서 내일도
같이 나와서 우리 신년 특세 마치기를 원하고요. 내일은 우리 권사회에서 준비하는 맛있는 또 국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또 예배 마치시고 또 커피와 도너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이 로비에 이렇게 신년 기도 제목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서 내일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또 같이 안수기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나훔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나훔 2장 1절부터 7절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됨에 같이 하겠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LA 오렌지 카운티 파사데나 공주에 맞는 이종선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딸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딸아이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딸아이가 재작년에 대학교를 가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요. 저희 딸아이는 동부에 있고 남자친구는 서부에 있다 보니까 롱디로 교제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학년을 시작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업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서로 지혜롭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많이 힘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딸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니까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 옆에 계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위로가 되고 하나님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옆에 붙여주셔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은혜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목사 사모가 아니랄까 봐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신년 들어서 이 요나서와 니느웨가 나오는 나훔서를 묵상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나훔서 1장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를 그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작년 말부터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1:1 제자 양육을 인도하면서 아내도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을 하면서 느낀 것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1:1 동반자를 하시는 이 분은 머리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마음으로는 깊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깊이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도 하지만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고 감사의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나무서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요나서 말씀은 한때 회개했던 도시, 요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니느웨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향해서 올라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참된 회복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불완전한 회개는 교만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훔은 너무나도 생생한 전쟁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원색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색깔로 표현한다면 대부분 빨간 색깔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응원단을 붉은 악마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악마는 정말로 강렬한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빨간색은 너무나도 강렬한 색깔이고요. 그리고 제가 붉은 악마라는 표현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이유처럼 이 악마라는 단어도 너무나도 강렬한 단어인 것이죠. 붉은 악마,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 붉은 악마라는 것은 한국의 응원단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정해진 것이죠. 너무나도 하나된 모습으로, 너무나도 참 이렇게 단결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는 그 응원단의 모습을 보면서 붉은 악마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정말로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 용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방패,
붉은 옷을 입은 용사들, 번쩍이는 병거, 이 병거를 보면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병거가 시뻘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이미 전해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게 이미 심판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짧고 굵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왕부터 백성까지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 짐승까지도 굶도록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간절하게 회개했다는 뜻이죠. 니느웨가 최선을 다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1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니느웨의 모습은 다시금 마음이 강박해졌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니느웨에서 이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왕국이 되었고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열방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불완전한 회개는 본성적인 교만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칼빈은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전적인 타락은 인간이 최악의 행동만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전체가 죄의 영향력을 받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명확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성도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전적인 타락을 자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결단, 감정적인 회개, 그리고 일시적인 변화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헬스장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헬스장에 갔더니 3개월을 등록하면 이 할인율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해가지고요, 한 1개월을 등록하려다가 3개월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3개월을 등록하면 이 할인율이 많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분 좋게 할인을 받고 등록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야 왜 그런지 알게 되었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헬스장에 등록할 때는 열심히 있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새벽에도 나갑니다. 그러나 곧 의지가 사라지면 등록증은 지갑 속에서 잠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을 처음 등록한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장롱 면허를 가진 것 같습니다.
면허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롱 면허가 되는 것입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로 헬스장에 돈을 기부하고 도네이션 한 후에는 헬스장에 거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록하고 나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며칠 정도 지속적으로 헬스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사실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면 막 알배기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주나 두 주 지나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가 좋아도 한 달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달 만에 계속할지 도네이션만 하고 끝날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의 입장에서는 한 달을 등록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할인을 해서 3개월 동안 등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을 보게 되면요, 엄청 할인받아서 3개월을 끊었는데 결국 한 달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신년 첫날에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신년에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결심을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지켜봤더니 사람의 의지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결단을 해도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결단하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는 출발선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완주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개도 은혜가 아닌 결심에만 기초한다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결심으로만 인간의 마음으로만 결심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니느웨의 회개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참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아수르는 결국 주전 612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은 동시에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불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죄인이었고 구원받고도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GCL에서 공부한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나 자신에게 고백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샤인, 브라이트 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의지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다른 결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시고 믿음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요, 나훔은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하시지만 야곱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성전을 짓기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보좌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까지 가냐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러 나라들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온전히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때까지 왕위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하셨던 그 왕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26년 이 한 해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문제만 바라본다면 넘어질 수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거역한 아수르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7절에 정한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숙명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존귀한 자들이, 니느웨의 정의 병사들이 심판을 막으려고 철저히 준비해도 6절 말씀처럼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수르의 멸망을 얼마나 심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 말씀은 한 문장도 되지 않습니다. 한 문장도 안 되게 아수르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것이 멸망의 묘사 전부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멸망에 대한 설명이죠. 길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도 없고 무너진 결과만 치욕적으로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체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너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무너짐인 것입니다. 나홈 1장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사람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야곱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진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다 보급되고 SNS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 SNS를 통해서 종종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건물이 무너질 때 정말 한순간에 폭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로 큰 높은 빌딩이라도 이 폭약을 설치해 가지고요,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한 1초, 2초 순간에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먼지와 무너지는 그 소리, 한순간에 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또다시 새로운 건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쌓아서 높이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모든 건물이 무너지지만,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그 자리에 또다시 새로운 건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야곱의 회복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6년 한 해가 더욱더 성공하는 한 해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는 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해,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진실이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요나서를 설교한 목사님도 계시고요, 나훔서를 설교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요나서를 설교한 목사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훔서를 설교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고 말씀하는데 이 의견이 좁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시고 또 공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의견이 좁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다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으로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2026년 한 해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너뜨리실 것은 무너뜨리시고 회복시킬 것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또 않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결단하시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심으로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겨워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여전히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만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을 인겨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주님 믿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교만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인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샤인 브라이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와 다락방, 우리 AS원들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 2021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만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빛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다락방, 우리의 AS원들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2026년 한 해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는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참된 회개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또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회개하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기는 2026년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